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두 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다시 한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미국 독립 247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세우시고 저희들을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1776년도에 독립선언을 하고 독립이 되었지만 7년 동안, 만 7년 동안 계속적으로 독립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1775년부터 시작해서 8년 동안 일어났던 그 전쟁 속에는 놀라운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자주 독립, 신앙으로,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의 슬로건을 가지고 조지 워싱턴과 2대 아담스 그리고 3대 토머스 제퍼슨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손을 얹고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헌법의 기초를 삼았고 교회의 기초 위에 국민들을 믿음으로 세워가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 미국이 있기까지는 고난 가운데도 핍박 가운데도 수고한, 그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세워질 때 수고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가 처음 창설되고 세워질 때에도 수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로 교회도 출발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걸어가고 있는 중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수고 속에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고난을 극복하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한 절 읽었지만 이 한 절 속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이방인 유대인을 중심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전 유럽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살펴본 초대교회 특징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하나로 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교회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 임한 충만한 교회였고, 기도하는 교회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사람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평탄함대로만 있었는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는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도 엄청난 핍박 가운데도 그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극복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21세기에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극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라는 말은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환난, 핍박, 어려움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그러한 총체적인 단어입니다. 외부로 인하여 오는 어려움, 사람으로 오는 핍박, 환경으로 오는 환난의 총체적인 말이 고난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고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현실 속에도 크고 작은 고난을 우리가 겪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중심에서 보았을 때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고난을 극복했을까요? 먼저는 고난을 대하는 자세는 담대한 믿음으로, 담대한 신앙으로 고난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고난이 피해가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울을 중심으로 그 환난과 고난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이제 사울이 이제는 체계적으로 교회를 참멸하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람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박해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더 확장하여 공문을 가지고 다마커스 터키까지 올라가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지만 그의 삶 속에는 고난이 함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제는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할 때에 예루살렘에서는 헤롯 왕이 교회의 사람, 중심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씩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앞의 내용입니다. 야고보는 요한의 형으로 예수님과 항상 동행했습니다. 많은 이적을 경험하고 베드로와 함께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까지 올라가서 천국을 몸소 체험했던 예수님의 총애받던 제자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사마리아 성을 지나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그는 주님, 불을 내려서 이 성을 다 태워버릴까요? 할 정도로 성격이 급하고 우레와 같은 번개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예수를 믿지 말라, 하나님을 전하지 말라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제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당시의 상황들을 재현해 보았을 때는 분명히 반항을 하면서 나는 죽어도 좋으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칼로 목을 처형해 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와 함께 늘 다니던 베드로를 옥에 가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야고보를 죽였다고 해서 복음이 중단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방법은 달라도 계속적으로 핍박은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날도 초대교회와 같지는 않아도 또 세계 전역에서는 초대교회 같은 핍박이 있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사는 이 시대에는 환경과 방법은 달라도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업 가운데서 어떤 일을 당하기도 하고 건강에 문제가 오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난, 고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이 올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한국의 감호소를 지켰던 박효진 장로님은 사형수들을 쭉 이렇게 마지막 임종을 보내는 일을 했답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사람이 죽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하나는 사회를 비관하고 모든 문제가 사회나 정치나 체계, 자기를 떠난 타인에게서부터 왔다는 것을 증오하면서 발악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내 인생 타인에게 덕을 주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만나서 마지막이라도 회개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며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은 고난이 있다는 사실, 고난을 받을 때에 대하는 자세는 고난은 언제나 있고 고난은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에,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받을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고 찬송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고난에 대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해석이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100만 분의 1 그러한 일이 주어지는 것이 나에게 주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나만 받는 것인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받고 누구나 언제나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전후에 보면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로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새에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교절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제의 기간입니다. 6월절과 이어서 함께 죄를 고백하고 이 무교절이 시작되고 죄를 다 사함받고 고백하고 난 이후에는 축제의 기간입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은혜의 시간, 은혜의 기간 중에도 고난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쓴 나물과 누룩이 들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에도 이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기둥 같은 베드로를 잡아오게 가두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로 한다면 믿음 좋고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도 무엇이 있다?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생은 고난투성이었습니다. 환난투성이었고 핍박투성이었습니다. 그는 나중 베드로 전설을 기록하면서 베드로 후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 후서 11장 24절에 나는 동족 유대 사람에게 41에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고, 한 번 채찍으로 맞아 죽을 뻔했고, 3번 파선당하고 반낮 꽃밭 망망한 바다에 떠다녔고,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 사람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속에 나는 살아왔다.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으며 모든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학식이 있고 그렇게 백그라운드가 좋은, 배경이 좋은 바울에게 있어서도 고난은 항상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고난이 온 것에 감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지난 주간에도, 아니 그 앞 주간에도, 한 달 전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당해 온 분도 계십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 몇 개월 동안 햇볕을 보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는 말씀도 어제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은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문화가 다를 뿐이지, 형편이 다를 뿐이지, 모두에게 있고 이 고난을 맞이할 때에 은혜의 기간에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 한 분 붙들고 고난을 뚫고 지나가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는 넉넉하게, 포근하게, 여유있게, 이 정도쯤은 뚫고 나가겠다는 주님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환난 중에도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께 맡겼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6절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혀 두 군인 틈 사이에서 손발 쇠사슬 묶여서 지금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사형 처형되는 날이에요. 오늘 잠이 오겠습니까? 성경에 사도행전 12장 6절에는 자고 있다고 했지만 쓰러졌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처형하기로 한 그날 전날 밤 파수꾼들은 4명씩 조를 짜서 파수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좌우에는 함께 자고 있어요. 최악의 시간입니다. 적막한 그 어둠이 들어옵니다. 깊은 생각을 하다가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오늘 시간이 지나면 내일을 예약할 수 없는 이 시점에 무엇을 했겠습니까? 믿음이 있었다면 죄를 회개하고 회개한 것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겠지요. 베드로는 그랬을 것입니다. 주를 의지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해도 베드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도 없습니다. 손은 묶여 있고 좌우에는 군병이 지키고 있고 더 나가서 관문에는 4명씩 조를 짜서 4조가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될 때에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일하게 되십니다. 초대교회 전체가 그랬어요. 예수 믿는 이유로 원령극장에 끌려갑니다. 맹수들과 사투를 벌여 싸워야 합니다. 동족끼리 창을 주고 격투하도록 합니다. 언제까지? 쓰러져 죽기 전까지, 때로는 죽을 때까지. 이러한 형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